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대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요, 숨 쉬는 것 말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생각하는 일이더라고요. 숨은 제일 많이 쉬시죠. 잠잘 때도 쉬시고 숨을 쉬어야 되고 걸어갈 때도 쉬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숨 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제일 많이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생각하는 것이더라고요. 밥 먹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훨씬 많고 일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숨 쉬는 것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각이 복을 받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결과는 지금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되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럼 반대로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다, 모태신앙이다, 그런데 생각이 바뀐 것이 없다, 그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또 주장해도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before, after가 차이가 나죠. 예수를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를 믿은 후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어디냐? 우리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전혀 안 되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마귀가 싸우는 줄 알아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이 마귀, 귀신, 사단도 결국은 자기들의 처참한 지옥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을 마귀가 차지하려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넣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영적 전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서, 내 머리 안에 있는 생각의 영역에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생각의 중요성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마귀는 내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따르도록 만들려고 또 미혹하고 또 유혹하는 것이 마귀 역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미혹하는, 인간의 생각을 미혹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기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현실에 우리의 생각이 항상 제한되고 묶여있기 때문에 마귀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이 마귀의 말로 안 들리고 굉장히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는 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만약 내가 마귀에게 당하는 것을 알았다면 돌이킬 수 있겠죠. 당하지 않겠죠. 그러나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미혹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쫓아가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망합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게 미혹인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뱀과 대화하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또 그 선악과를 자기 남편에게 주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당하는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가 미혹하는 생각,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만드는 이 생각 중에 가장 강력한 미혹 중에 하나가 뭐냐?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늘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데 무슨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겠으며 무슨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직분을 맡아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끊임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당했는데 오늘도 당해요. 오늘도 당하는데 내일도 당할 것이에요. 끊임없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찬성하며 쫓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믿음을 갉아먹어버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미래에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보이겠냐는 거죠. 오직 시선이 현실에만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시기에만 고정이 되어 있다면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선실적으로 생각해. 마귀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위한 생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생각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굉장히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나를 위하는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1명, 2명 새신자가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씩 침례를 받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아주 부흥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땅값을 다 드리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들에게 무슨 생각이 찾아왔을까요? 현실적인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죠. 내가 이 땅값을 팔았는데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이 판 값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이런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땅값의 일부를 감춰버렸어요.
그게 사는 길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땅값을 다 하나님 앞에 홀라당 드려버리면, 헌금을 해버리면 남은 물질이 없으니까, 남은 돈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땅값 한 돈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왜요? 살려고. 그거 살려고 감춘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감췄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았습니까? 도리어 죽어버렸어요. 도리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왜 찾아 들어왔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너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이 판값을 다 바쳐버리면 너는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 것이며, 자녀들은 뭘로 키울 것이며,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 뭡니까? 현실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현실적인 생각이 나를 꼭 구원해 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생각이 꼭 나를 살려줄 것 같아요. 현실적인 생각이 꼭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당장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뭐 크게 믿음에 도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믿음에 뭐 큰 뭔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로만 살면 끝입니다. 손해날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요? 그건 믿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 현실적으로 살면 천국 간다고 써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랬지. 그러나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불신은 다른 말로 곧 뭐냐? 항상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살라, 현실적으로 살라, 이 소리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갑자기 이 은혜를 받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이 찾아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그 속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좋은 생각인 것처럼, 자기를 살리는 생각인 것처럼, 자기의 인생을 더 좋게, 영리하게, 지혜롭게 해주는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베드로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탄이 가득하여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여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근데 살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넣어준 생각은요, 반드시 사망이고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주는데, 우리는 당장 그 생각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거든요. 나를 살려주는 것 같거든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생각이 과연 누가 나에게 넣어줄 생각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심지어 누구도 미혹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미혹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현실적인 생각을 갖도록. 우리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한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여러분도 금식 해보셨죠? 금식하고 나면 제일 뭐가 생각나요?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그것을 알고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현실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실용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한 칼에 거절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거절을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죄가 됩니까? 뭐 큰 죄가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현실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 이상, 마귀의 음성인 이상 단 한 번도 따라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굶주림은 해소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귀가 넣어준, 마귀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마귀로부터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보기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슨 유혹을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제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상하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고, 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단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이거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실용적인 방법이고 얼마나 현실적인 방법이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길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귀의 말도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따르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빠른 길이 없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을, 빨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방법을 사실은 마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속습니까? 속지 않으셔요. 그리고 기어이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생각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요, 참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비현실적인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미 아들을 낳기에는 늙은 나이입니다. 75세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바로 부르자마자 약속하시고 바로 아들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주시고 일부러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내 사라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다려도 임신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제시해요?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뭡니까? 현실적인 방법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큰 죄가 됐죠. 불순종의 죄가 됐죠.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지금도 이 하갈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온 세계가 이 아랍 국가에 의해서 얼마나 이 믿음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엄청난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난 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뭐예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가 현실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을 아브라함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야, 사라가 문제다. 물론 여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가 져요? 남자가 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질서가 있지 않았어요? 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선악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분명히 하와, 여자가 먼저 따잡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맞아요. 하와가 먼저 따 잡수셨어요. 하와가 먼저 뱀에게 속아서 따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여자에게 안 물으십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남자에게 물었어요. 자기가 하와가 줄 때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도 따 먹었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같이 죄를 져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게 했다. 이게 얼마나 유치찬란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라가 그 제안을 했지만 그거 아브라함이 노 하면 되거든요. 아니야. 그건 육신의 생각이야. 망하는 생각이야.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당신이 제안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기다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자꾸 강구한들 그것은 죄만 쌓여.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지만 하나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셔요? 남자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기드온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기드온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도요, 참 비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요즘은 워낙 무기가 좋으니까 핵폭탄, 폭탄 한 번 떨어뜨리면 다 죽어버리죠. 그러나 그때는요,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절대적으로 머릿수가 많아야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다 칼 들고 창 들고 육탄전 이런 것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머릿수가 많아야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과 전투를 하는데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끌고 모은 사람은 3만 2천 명. 1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은 사실은 뭘 해야 됩니까? 군사를 더 모집해야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려면 아직 멀었다. 더 없냐?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현실적으로 군사를 더 끌어모아야 됩니다. 더 없냐? 어디도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전혀 쓰시지 않습니다.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것도 많다.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10,000명이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비현실적으로 가셔요. 현실적으로 가려면 13만 5천에 접근하는 군사 숫자를 우리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가셔요.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가셔요. 현실적으로 가시지 않고 숫자를 더 줄여라. 왜 기드온이 이 300명만 남겨놨다고 그랬습니까? 물을 마시는 방법 때문에 그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물을 마신 사람이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300명을 뽑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00명만 남겨놓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계속 우리로 하여금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계산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믿음이 단 한 발자국도 단 한 단계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 귀신이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계산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계속 그 생각을 넣어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넣어주는 생각, 불신의 생각, 사망으로 끌고 가는 생각, 어찌하든지 믿음을 못 갖게 하는 생각이 뭐냐?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라는 생각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문제는 우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그렇죠? 생각이 복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 따라 산 사람은 순종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갔겠죠. 그러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나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천국이나 지옥을 안 갔어요. 왜?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 생각을 철저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현실적인 생각에 붙잡고 불신으로 살아왔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는 초현실적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설교를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말을 듣습니다. 어쩔 때는 밤이 새도록 듣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밤이 새도록 믿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믿음의 말씀 그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러나 대화가 멈춰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현실적인 생각이 찾아 들어와요. 아무리 믿음에 도전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현실적인 생각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밀려 들어와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사망의 생각으로 안 들리고 나를 위하는 생각으로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와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성경에 뻔히 써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이겨야 돼.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돼. 현실적인 생각을 이겨야 돼. 아무리 들어도 들었는데, 기가 막힌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이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현실을 초월한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또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무리 말씀은 그래 써 있어도 에이, 그것은 말씀일 뿐이지. 성경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자꾸 이렇게 속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그게 마귀 역사인지 자체를 몰라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주의, 논리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런 생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게 다 뭐냐?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국은 뭐냐? 내 머리로 산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답이 나올 때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살거든요. 예수 없는 사람 그렇게 삽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이 믿음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한 귀로 들은 말씀이 나가지 않도록 한 귀를 그냥 이렇게 막으세요.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버리세요. 믿음의 소리만 들리도록, 믿음의 소리만 들리도록. 그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이 현실의 영역을 벗어나서 초현실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인간이나 뭐 현실적이다 초현실적이다 구분을 하죠. 하나님에게는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현실도 하나님에게는 초현실이 아닙니다. 초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갈 때, 우리의 생각도 이 현실적인 생각을 이기고 승리하고 초현실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는 초현실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에게나 필요한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무슨 초현실적인 사건이, 무슨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평범하고 모든 것이 다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서 초현실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생각의 영역으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지독스러우리만큼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정함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회개가 없으면 마귀는요 계속 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현실적인 생각을 이기는 것 같아. 그러나 현실에 들어가서는 또 현실이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생각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것이 미혹인 거거든요. 참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생각에 붙잡혀 살았는지, 이 생각에 붙잡혀 살았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현실적인 생각을 이기고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서 승리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저와 아내도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교회 개척 못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못했어요. 대전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물질이 있습니까? 뭐 누가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집에서 개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집에서 개척하시겠어요? 집에서 개척한다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고 목사, 옛날이나 그게 가능하지 지금은 교회에서 개척하면 이단인 줄 알아. 누구 안 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삐까뻔쩍한 교회들이 많은데 누가 집구석에 가가지고 집구석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찾아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개척 못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굉장히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섬겼던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극히 인간적으로 위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막 악의를 가지고 못되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지극히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인데 지극히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내가 개척을 못하겠죠. 정말로 나를 위하는 소리로 들었다면 개척을 못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음성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인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갈 것이냐, 누구의 음성을 쫓아 따라갈 것이냐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인데 내가 현실적인 그 의견이,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 생각이구나라고 받아들였으면 개척 못했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인간적으로 나를 위하는 소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사명과 비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은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감동 따라 집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누가 교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정말로 상 펴놓고 집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께서 할머니 한 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또 낙심하겠죠. 이야, 할머니다. 할머니 한 분. 제가요 이런 목사님도 들었어요. 건너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은데 애들은 돈이 안 돼. 그 속으로 생각했죠. 아, 그 교회는 애들을 껌빠리 시키나 보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영혼으로 안 보고 돈으로 보는 거죠. 천국을 기필코 보내야만 하는 사명을, 나의 인생을 들여 사명을 다해야만 하는 영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할머니 한 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식구끼리 첫 개척 첫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날 알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고 싶어서 멀리서 겨울에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할머니다 보니까 또 이게 얼마나 길이 미끄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도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주님의 음성 따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개척 감사 예배를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성령 충만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보내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에서도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성도는 없는데 새벽 기도할 생각 하십니까? 그것도 주택가에서. 근데 주택가인데도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시간 돼서 찬양 드리고 말씀 이제 나누고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음악을 또 크게 틀어요. 크게 틀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주택가에서요 민원이 없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은 마음껏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에 혼자 운행도 하고 나가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겠다고 하니까 또 운행해가지고 모셔오고 집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이전도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집안에 더 이상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성전을 이제 정말로 이제 구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모에게 알려주고 또 이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그 음성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요, 이전도 못했어요. 무슨 돈이 있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다 뭡니까? 비현실적인 일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이 현실적인 생각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이 생각을 이기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가니까 이전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전에는 집에서 하니까 뭐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전을 하니까 이제 얻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돈이 뭐 이만저만 우리 형편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계약할 돈이 있어야지. 근데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전할 장소도 보여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사모에게 들으세요. 근데 기가 막히게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이전 못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짤막하게 말하면요, 그 주인하고 그 교회당 주인하고 계약하는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주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중간에 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 근데 그 소리가 마귀의 소리로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 주님의 음성 아니거든요. 마귀의 소리거든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거든요. 그것 따라갔다가는요, 절대로 믿음의 한 단계도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한 단계도 올라설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머리로 뭐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잘 산 것이 꼭 믿음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산 것이 믿음으로 산 것이라면 여러분, 삼성그룹 회장이 천국 가야지, 현대그룹 회장이 천국 가야지, 그렇게 잘 사는데 그런 겁니까? 아닌 거거든요. 아닌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잘 살아야 믿음으로 산 줄 알아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인간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 오히려 잘 살았습니다. 명예롭게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쉬움 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정말로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려운 인생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부러워하겠느냐는 거죠. 예수 만난 다음에 그렇게 힘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 있고 매 맞고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안 만났을 때에 떵떵거리고 존경받고 그런 인생을 더 선호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런 말 자주 쓰죠. 저 사람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그런다고. 여러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죄송합니다. 그런 분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동시에 두 곳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동시에 두 곳에 속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국에 속한 동시에 지옥에 속할 수가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인데, 믿음이 있어야 영생인데, 우리는 뭐 세상에 한 발 또 교회 한 발 그랬으니 내가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속은 천국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하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것 아니겠느냐.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요? 그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 거거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따라 지옥을 가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목숨 끊어져요. 때가 되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으니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생각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근데 잘못 먹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가장 아주 미혹스러운, 아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생각이 뭐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을 봐. 안 되잖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지나온 인생을 꼼꼼히 뒤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맞은 거예요. 어쩔 때는요 현실과 타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 그걸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생각조차 안 나는 사람 많죠.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요 저의 인생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요, 위하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갑니다. 10년이 흐릅니다.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네가 현실적으로 선택한 거, 그때 네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잘했다고 생각했지, 그거 육신의 생각이었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었어. 절대로 믿음이 아니었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걸 깨닫는 순간 정말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데 내가 속았습니다. 너무너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생각들이 없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마귀의 속삭임,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마귀 역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럴듯한 생각임을 마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생각을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끌고 간 임상실험이 너무 마귀에게 많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마귀 역사나 지금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마귀 역사나 변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구나, 나는 당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담과 하와가 왜 당했는지 모르는 분 없잖아요. 왜 당했는지 모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당하십니까? 다 아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당했는지 아는데 왜 당하냔 말이에요. 왜 당하냔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나는 말씀 중심이래. 이게 무슨 개코 같은 소리예요. 무슨 말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지. 육신의 생각 중심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미혹인 거거든요.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스스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속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속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해. 여기에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은 천국 갈 일은 없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항상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다 죽었느냐?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그들은 항상 현실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죽으면 안 돼요. 광야는 통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광야는 잘 통과하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입성해야 될 곳은,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끊임없이 현실적으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뭐 흉악한 죄를 졌으라고요?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드는, 불신으로 살게 만드는 강력한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은 듣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듣지만 들을 때뿐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 끊임없이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이면서 믿음으로 가졌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염려와 현실에 대한 근심이 찾아오면서 현실적인 생각으로 또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 마귀 역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은 그래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정말로 기뻐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근심이 되면 그것 자체가 이미 진 겁니다. 이미 빠른 속도로 현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기쁨이 없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기쁘셔야 돼요. 정말로 기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정말로 이것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다, 근심이 된다, 힘들어진다, 걱정스럽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뭡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요, 기뻐요. 정말로 기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기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개척했을 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꼭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저는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 따라 사는 인생인데, 결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인데, 아니 그게 왜 힘들어요? 그게 왜 슬프냐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 감정의 영역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정의 영역에서 다 이게 정말로 기쁜지 정말로 슬픈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랬죠. 삐지는 것들은 쓸데가 없다. 이제 애들이 삐지지 않습니까? 여자애들이 삐져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삐지는 것들은 쓸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러죠. 나 안 삐졌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삐졌다고 말은 하는데 감정은 삐져 있는 거예요. 그 삐짐을 그 감정이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감정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감정에 드러납니다. 내가 아무리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데 감정이 슬퍼.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쁘면 정말로 내 감정이 기뻐요. 근데 삐지지 말라고 하는데 말은 들었으니까 안 삐졌다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감정은 슬픈 거지. 그거는 내 것이 아닌 거거든요. 내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오는 분마다 그래요. 오는 분마다.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얼마나 이 시대에 개척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죄다 그러는 거예요.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 그러면 뭐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해가 안 됐느냐? 예? 뭐 성도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해가 안 됐느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게 힘드냐는 거죠. 그게 왜 슬플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슬프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결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항상 어디에 꽂혀 있어요? 거기에 꽂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 가는 곳마다 자기 사도권을 변호해야만 했었고 가는 곳마다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어쩔 때는 돌에 맞기도 하고 겁안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욕을 먹고, 예? 편지를 써가면서 변호해야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감옥까지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서에서 말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정의 영역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기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가 밥을 굶어야 됩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 자식 공부 못 시켜야 됩니까? 왜 굶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거 따지거든요. 이거 따지거든요. 여러분, 이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믿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남을 향하여,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그거 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이었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정말로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와서 기쁜 것이냐?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멀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나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의 감정을 통하여서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쁘다면요,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근심 걱정 염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로 기뻐요. 그러니 그 길을요,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순교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그 속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에 나를 대비해 보니 얼마나 우리는 짝퉁 같습니까?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바뀌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천국문이 그렇게 쉽게 열려지겠습니까? 천국문 앞에 가셔서 열려라 참게 해보세요. 안 열려요. 믿음이 있어야 열립니다. 근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감정의 영역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다 드러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다. 힘들다.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안 힘들어.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때 없으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해. 그런데 안 힘들대.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맞추겠냐는 거죠. 도대체 어디다 맞춰야 되는 겁니까?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성경에 맞추셔야 됩니다. 기준은 믿음에 맞추셔야지. 교회도요, 죄송합니다, 꼭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전쟁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어떤 군인은 도망가 버려. 그럼 그 도망가는 그 군인에게 맞춰져 가지고 야 우리도 도망가자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기준은 말씀이고 기준은 믿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 없는 사람을 기준 삼아 그 사람에게 다 맞춰줘라. 그 사람에게 다 맞춰줘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문화센터입니까? 무슨 상담 센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게 해줘야 되는데, 다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들까 무서우니 거기다 맞추래. 속 터지는 일입니다. 정말로 속 터지는 일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더러 자꾸 내 수준으로 주님을 끌어내려서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랬지 주님의 분량은 나의 분량으로 끌어내리라고 말하는 사실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맞춰주세요. 나에게 맞춰주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그 교회요 절단 납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시험 들까 봐 거기에 맞춰주라고 하니. 그러니 기도하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목사님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시험에 듭니다. 예? 공예배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 없어서 공예배 안 나오는 사람 시험에 듭니다. 다 죄다 누구에게 맞추래?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맞추래요. 도대체 믿음 없는 신랑에게 기준을 맞추래요. 믿음 없는 아내에게 기준을 맞추래요. 믿음 없는 자식에게 기준을 맞추래요. 믿음 없는 부모에게 맞추래.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은 성경이요. 기준은 예수요. 주님께 우리의 기준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전진을 하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믿음은 경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주하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겨울철에 막 스케이트 타고 막 경주하는 사람 잘 나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샥 해가지고 쫙 미끄러져. 꼴찌 돼 꼴찌.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넘어지는 순간 꼴찌를 해버려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 세계 기록 보유자야. 그러나 중간에 한번 삐끗해가지고요 이 스케이트가 해가지고 넘어지는 순간요 2등이 아니야 꼴등을 해버리다니까. 자 그거를 보면서 야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넘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마귀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상한 마음 들게 하고 상처받는 소리 해도 절대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넘어지는 나만 손해다. 넘어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 나를 넘어뜨려서 믿음 생활 포기하고 죄 짓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지옥에 갔어. 그러면 지옥문 앞에서 주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지옥에 왔습니다. 이거 통해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고 시험에 드는 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우리 기준은 내가 아니고 믿음 없는 누군가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 시험에 들까 봐 믿음의 말을 못할 것이 아니고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걸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요, 애 낳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애를 왜 못 낳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경제가 어렵다. 어떻게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그 생각했다면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아니야,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이십니까? 하다못해요 옛날에 예수 안 믿었던 우리나라 어르신들도요, 다 자기가 먹을 것은 갖고 나온대. 그게 믿음 없는 옛날 어르신들의 소리였어요. 믿음 없는 우상에 찌든 나라, 미신에 찌든 나라의 어르신들도 그런 소리를 했는데, 예수 있다는 우리들이, 하나님 있다는 우리들이 그런 소리조차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지금 네가 애를 낳을 때냐? 그때를 자기가 정해? 자기가 생명을 줘? 그렇게 말씀하신 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척, 불신의 소리 안 한 척 하지 마시고. 네가 지금 아기를 낳을 때냐? 생명은 누가 주셔요? 누가 주시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도요, 못 낳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애가 잘 들어서는데 낙태버리고만 해. 이게 얼마나 죄인입니까 이게. 예? 생명을 자기가 줘? 누가 생명을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임신을 했는데 네가 지금 아기를 낳을 때냐? 다 죄다 뭐예요? 결국 돈 때문이 아닙니까? 돈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거 아닙니까? 야,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애 낳을 때야. 야, 너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지금 그거 할 때야. 야, 너 현실적으로 생각해.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다 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다 마귀가 들어앉아서 마귀가 주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임을 여러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 정말 제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그게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는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보니 완전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마귀가 넣어준 생각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그 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밤이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